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도 교회로 오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자리에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고 해서 그 귀한 초대를 무시하고 그 초대를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했었던 시간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또는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자리에 내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모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시간을 버리는 거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귀한 일들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매우 귀한 모습으로 섬겼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우 귀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이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는 이 집주인인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그 향유 한 옥합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아주 귀한 향수 한 병 전체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향수의 단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향유를 부어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준비했던 이 향유는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만 섬기려고 한 거죠. 우리들이 섬겨야 될 세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들이죠.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지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매우 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매우 귀한 것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가져온 것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말하고 있는데 용량은 우리 생수병 작은 거 있죠. 500ml. 그 500ml보다 조금 더 작거나 아니면 좀 더 많거나, 그래서 그 정도 500ml를 기준해서 조금 작거나 큰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이 향유의 자체의 가격만으로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 향유를 가져온 마리아가 부자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 한 병은 그녀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릴 때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면서 일부만 부어드리고 남겨놓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매우 귀한 분으로 알고 매우 귀한 것으로 섬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것들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것들,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준비해 놨다가 손님에게 내놓습니다. 왜 그래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준비해서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대접하는 격이 달라집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너무나 귀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귀한 분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매우 귀한 때에 섬겼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었어요. 쓸데없이 낭비한다라고 야단쳤습니다. 이들은 이 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이렇게 써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향유를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일이냐? 예수님한테 비싼 거, 좋은 거, 냄새가 아주 아름다운 이런 향유를 부어드렸으니까 값싼 게 아니라 싸구려가 아니라 비싼 거를 뿌려드렸으니까 이거 잘한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왜 이 여자가 잘했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드 향유는 향이 매우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유를 시신에 발라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베다니에 계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 베다니에서 불과 2km, 3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걸음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모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렸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사용될 적절한 때가 있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사용될 때에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향유라 할지라도 무조건 부어드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시신을 수습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이 최상품의 나드 향유를 언제 부어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가 꼭 필요한 매우 귀한 때에 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드려야 잘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적절한 때에 잘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필요한 때에 말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매우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장 알맞은 때, 매우 귀한 때, 그 때에 맞춰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도 매우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매우 하나님이 귀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매우 귀한 때에, 적절한 때에, 알맞은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